오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힘이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네, 반갑습니다. 동덕 학생부 청년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확진자가 너무 급격하게 많아져서 긴급적으로 비대면 예배가 전환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되었다는 건 예배를 좀 더 안 들어도 되고 내가 편하게 있어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신경을 함께 우리가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눈으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를 대신하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는 뒷부분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들어주시고 함께 그 말씀 속에서 담겨있는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잘 우리 숙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거룩한 공교회와 부분을 통해 교회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교회 건물입니다. 심플하면서도 저녁이면 보시는 것처럼 형광빛의 조명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 랜드마크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곳은 제주도에 있는 방주교회입니다. 배처럼 딱 생기지 않았나요? 일본 예술가가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써 있습니다. 또 사랑의 교회 건물이 있는데 이처럼 화려하고 또 뭔가 예뻐 보이고 예술 작품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그 교회를 여러분이 잠시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었습니까? 화려한 건물, 편의시설이 있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머리 되심으로 각각 지체가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배웠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모두 높고 낮은, 누가 더 귀하고 누구는 천한, 서열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직분은 각각 위아래로의 서열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라고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우리 안에 연약한 사람을 함께 돌아보며 한 사람이 고통당할 때 아파하고 한 사람이 영광을 받을 때 함께 기뻐하는 한 몸이 교회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몸으로 교회가 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생명을 주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과 은혜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서로를 사랑함으로 한 몸을 이루며 이곳에서 작은 천국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는 그 은혜가 감사해도 사랑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더 많은 날들은 마음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 가족으로 있는 내 형제, 동생, 누나, 형, 엄마, 아빠도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옆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때 정말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래서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배우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성도의 교제와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의롭다 불러주는 칭의,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 성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영화로 세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 중 마지막을 모두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화에 이르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 중 칭의와 성화는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성화라는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거룩하다 말해주는 칭의를 받고 그 후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영화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과 자격이 없는 자를 거룩하다 말해주는 칭의로 인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성화가 이루어지고 이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영화에 이르게 된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는 너무너무도 다릅니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구원의 과정은 성화, 칭의, 영화의 순서로 구원의 과정을 이해했습니다.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 성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거룩하다는 칭의를 얻으면 영화에 이르게 된다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로마 카톨릭의 목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삶입니다. 기독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지만 천주교의 교리는 성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으나 조금 부족하여 칭의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중간에 연옥이란 곳에서 또 다른 기회를 얻습니다. 연옥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 칭의를 이룰 만큼 훈련시키고 자신을 변화시키면 바로 천국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 가르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성화를 완성한 사람은 이 연옥을 거치지 않고 칭의를 얻어 영화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교회가 공경하고 또한 의지해야 할 성인으로 추대됩니다. 한국 천주교도 1984년에 우리나라의 순교자 103명에 대한 시성식이 있었습니다. 시성식은 성인으로 추대되는 행사를 말합니다. 성인의 역할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성인으로 추대되면 천주교에는 고해의 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죄를 고백하는 사람의 죄질이 안 좋으면 보석이라고 하여 죄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것들을 신부님이 과제처럼 정해줍니다. 그것을 잘 완수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성인으로 추대되었던 사람이 생에 잘 쌓았던 그 성인들의 공덕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죄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힘든 일을 겪은 성도를 돕는 수호성인이라는 역할도 있어서 성인이 된 사람을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성인으로 여기면서 기도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카톨릭은 사도신경을 해석할 때에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와를 성도의 통공을 믿으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주교에서 특별하게 이제 성인으로서 부름받게 된 사람들의 공로와 선행을 통해서 우리 오늘날 성도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성인은 사실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성도들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한 모든 사람을 성도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성도의 교제를 성인의 통공으로 해석한 로마 카톨릭은 성도에 해당하는 라틴어 성인을 의미하는 세인트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구약과 신약에서 거룩한 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신앙이 좋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호칭이 성도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배우고 있지만 우리는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 무엇을 배웠죠? 아주 특별한 사람을 세우고 거룩한 제사장이 흠없이 정결한 예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다면 정말 특별한 한 사람, 바로 이분을 가리키는 것임을 신약에서 정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특별한 권리를 얻었다 말합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 특별히 누군가만 택한 백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택한 백성이며 우리 중 특별히 누군가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삶과 특별한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을 뜻하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과정을 반드시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의인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의롭다 인정받는 것에 우리의 어떤 것을 여러분 보태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여기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교회의 내용이 반복되는데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의 교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로 사랑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는 걸까요? 먹을 것을 주면?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줄 때? 아프리카 아이들에 나오는 그 TV를 보면서 세뱃돈으로 받은 내 아끼고 아끼던 3만 원을 과감하게 후원을 하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네, 그것도 참 기특해 보이는 모습이라고 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예수님처럼이 그 사랑의 기준이 됩니다. 전선아님,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불가능한 우리와 같은 존재에게 누가 찾아오셨죠?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단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우리는 누구와 하나가 되었다고요?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래서 열심히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도 왜 잘 되지 않지? 자꾸 화가 나지? 자꾸 더 미워지지? 하는 이러한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내가 감사해야 할 사랑인지 감사해야 할 선물인지 깨달으며 우리 스스로를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이때 또한 누군가가 삶의 의미를 찾고 싶고 삶에서 나 너무 힘들어 라고 느끼는 친구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하고 무엇으로 기쁘게 되었는지를 바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나누어 주면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은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때론 내 친구를 내 목숨을 다 버리지 못하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가장 먼저는 원수 같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친구라고 불러주신 예수님을 또 다른 힘겨워하는 나의 친구에게 먼저 소개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풍성하게 나누어야 할 성도의 교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 몇 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통해 모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각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예수님을 알아가며 그 안에서 사랑하고 때론 약한 자들에게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줌으로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좀 더 알차게 준비하고 좀 애니메이션 효과를 좀 넣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또 지루하지 않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우리가 함께 카톡으로나 또 우리가 중간중간 선생님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